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간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3절로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기적을요 2번이나 행하셨죠.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8장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7바구니나 남기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떡을 나누어 주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가벌리 지역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남은 떡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떡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수군거리며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라는 2번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는 문제로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또다시 걱정하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요,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을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에바다 열리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인간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 때도 있었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때도 있었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떡 문제로 또 걱정하는구나. 아니, 내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고 너희 문제의 해결자이고 구세주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정말 떡을 가지고 2번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2번씩이나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떡이 없음을, 또다시 배고플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해답을요, 본문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넣고요,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떡은 빵이에요, 빵. 누룩은 발효를 시키고 빨리 퍼지게 하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15절에서 말하는 누룩은 빨리 발효를 하게 하고 빨리 퍼지게 하는 영향력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누룩은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여진 적도 있고요, 또 주로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누룩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2번씩이나 떡을 가지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런 주님이 지금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또다시 걱정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영향, 나쁜 누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영향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가 헤롯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썩어져가는 곳에, 어두운 곳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에 악영향을 주고요, 또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영향은 어떤 의미이고 헤롯의 영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들의 영향력의 정체를 알려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은 한마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종교적 형식과 틀을 수호하고요, 그런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전통을 자신의 목숨과처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신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무덤의 겉은 썩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무덤의 속에는 가만히 보니까 시신으로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열심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 틀에만 열심을 두었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 보죠. 자,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뿌리까지 11조를 드리면서 반대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도 소홀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 정의와 자비와 신의까지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오늘날로 비유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도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아주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삶에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번에요 우리나라가 뜻하지 않게 4차 유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안전과 또 이웃의 안전과 또 정부의 방침대로 다음 주부터는 2주간만 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요, 그것도 이 영상 예배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솔직히 그동안 담임 목사로서 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영상 예배요, 정말 주일 영상 예배 철저하게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오전 11시에 가족들 모두가 예의를 갖추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의 몸부림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고 영상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요, TV에 유튜브 되시는 분들은 TV로 연결해서 시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영상 예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하고 그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와 동시에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똑같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영상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헤롯의 누릇, 이 헤롯의 나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라고 파송받은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헤롯 왕가의 특징을 보니까 모두가 다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중간에서 일부는 자신들이 가로채고요, 나머지 일부는 노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가며 부를 누렸던 이 헤롯 왕가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릇, 헤롯의 나쁜 영향이란 바로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헤롯주의,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뭐라고? 뭐가 없다고?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대요.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떡에 넣을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이 주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에 넣을 누룩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을 또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떡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떡을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온통 먹는 것, 물질에 대한 욕구뿐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요, 우리 교회 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쾌적한 환경에서 또 좋은 또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희 심정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축복을 받아요.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물질의 축복이 얻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끼, 성인 남자의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7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몸소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요, 주님이었어요. 제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혹시 떡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신앙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떡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에 욕심을 두어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주님께 유턴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우리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걱정하고 물질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조금만 더 자유롭고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자들처럼 저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떡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매월 마지막 주만 되면요, 아주 초긴장입니다. 그 마지막 주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그 문제만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어 또 다른 꿈,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비전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로 인하여 갈팡질팡합니까? 앞을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래요.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일, 전통과 형식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 나쁜 영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저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목회한 건 아닙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터지면 또 염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 또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